여러분들의 얼굴을 3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되니까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할 양이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예배한 날 주의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거고요.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들도 이 말씀은 다 아는 말씀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를 많이 들었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1980년 8월 말 제가 한 전도사님에게 들은 설교 말씀이 일주일 기도하는 동안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통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오병이어 이렇게 정했는데, 오병이어, 저는 오병이어가 아주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 중에서 아주 큰 이적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들이 먹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풍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먹고 사는 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이번에 브라질에 가보니까 먹고 사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행복을 모르고 불평불만을 하죠. 어쨌든 우리들의 근본 문제, 1차적인 문제를 해결한 기적이고,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대단한 기적으로 알고 있고, 오병이어 기적을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속에 와 닿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보리떡, 그 당시에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런 보잘것없는 떡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고운 밀가루로 된 빵을 먹었겠죠. 한국어로 말하면 지금이야 뭐 흰쌀밥 먹는 게 아무 일도 아니지만, 흰쌀밥 먹을 때 가지고 있던 보리밥 한 덩어리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물고기, 그러니까 아주 큰 생선으로 생각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가 물고기를 가리키는 게 2가지 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익수스, 그것은 아주 큰 생선을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쓰여 있는 건 엡실론, 그래서 아주 작은 피라미 같은, 여러분들이 식당 같은 데 가면 엔초비 있죠? 엔초비, 작게 절인 엔초비 같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생선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잘것없는 생선이지만 지금 그 자리에 필요했던 건 뭐예요?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다른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굶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3일 굶으면 담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 데서 아주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서 돌려보냈다가는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절박한 상황입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쩌면 평상시 같은 보잘것없는 아주 그런 것들입니다. 양도 보잘것없어요.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소년이, 어른도 아니에요, 소년이 자기 점심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이 불과해요. 양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요? 장정만 5,000명. 장정만 5,000명.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에 비해서 양도 보잘것없는 양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필요할 때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거였지만
예수님 손에 그 보잘것없는 게 들려졌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필요할 때 예수님 손에 들려진다면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주간에 그 말씀이 저를 맴돌게 합니다. 떠나질 않습니다. 그때가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제가 7월 달에 군대 제대를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늦게나마 대학을 가겠다고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등부 회장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렸는데, 1부 예배에 성가대가 주로 고등부 학생들 위주로 성가대가 조직이 돼서 성가대를 운영했는데, 지휘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 그때는 목사가 아니지, 죄송해요. 저더러 지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지휘를.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음악을 전공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휘를 해본 경험은 더더군다나 없고요. 단지 성가대는 72년도부터 했으니까 성가대는 한 8년 정도 계속하고 있었어요. 군대에서도 성가대를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는 한 8년 했지만 지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을 늦게 가느라고 준비를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놀았지, 군대 3년이지, 이 6년을 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계속 공부를 해도 대학에 들어가기 힘드는데 시간이 없잖아요. 어디 가서 딴짓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자. 보통 기도하자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려고 할 때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기도를 해보자. 그러고 앉아있으면 그 전도사님 설교가 제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잘나서 너 따라 해달라는 게 아니고, 너는 보리떡같이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네가 필요하다지 않느냐. 네가 필요하다지 않느냐. 근데 네가 뭐라고 버텨. 그냥 필요하다는데 예수님 손에 그냥 올려드리면 어떻겠냐 하는 그 생각이 일주일 내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렇지. 내가 유명하고 음악을 잘 공부한 그런 사람이라가 아니고, 그래도 성가대 경험이 한 8년이 있으니까 그 경험을 가지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래서 학생회장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부를 했죠. 내가 지휘를 하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희들도 알듯이 나는 음악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지휘를 해본 사람도 아닌데 처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서투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제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앞에 섰는데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느니 안 되느니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눅이 들어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설사 잘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조금 봐주라. 그렇지만 내가 지금부터라도 하는 동안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마. 그건 약속을 하마. 최선을 다하마.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연습 시간에 나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연습을 하고 주일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연습을 나갔습니다. 근데 무슨 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제 전임자가 지금 천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신 목사님인데, 신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찬양에 은사가 있는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임자가 훌륭하면 후임자는 더 부담스럽잖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근데 선임자 전도사가 아주 곡을 잘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냥 단에 서서, 지휘대에 서서 반주자에게 맨 첫 페이지부터, 첫 곡부터 그냥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반주자가 딱 전주를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꿈틀거리면서
이 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기는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막 생각들이 물밀듯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셨던 모양이에요. 하나님의 아까 우리 권사모님 얘기하셨죠? 찬양을 듣기 좋아하시는데 좋은 찬양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곡을 해석하는 은사를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깨달지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저도 처음 하는 경험이에요. 저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연습을 무난히 마치고 그 다음 주일에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주에는, 제가 살던 고향이 공주였는데 공주에는 교육도시예요. 교회가 한 12교회쯤 있는데 학생들이 많으니까 해마다 전통이 있는데 고등부 성가경연대를 10월 말쯤 했어요. 이 성가대가 10월 말에 성가경연대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까지 같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브라질 아마존까지 가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경험 이후에 제가 사역을 어떻게 할까 고민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제 사역관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나눕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아주 그 절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3년 동안, 군대 3년 동안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제가 낙담에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자신감을 회복시켜주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셔야 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사랑하시니까 그걸 회복시켜야 되는데, 뭘 통해서요? 그냥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손에 그냥 필요하다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순간 하나님이 제 자존감이죠. 자존심이 아니고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사용을 하신 거예요. 그 성가경연대를 나갔습니다. 놀라운 성적을 거두었어요. 항상 해마다 있는 일인데 감리교회에서 주최를 해서 합창 1등은 항상 감리교회가 돌려가면서 가졌어요. 감리교회가 3개가 있었는데, 그리고 전임자도 아주 누가 봐도 1등인데도 2등밖에 안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석한 그 대회에 심사위원으로 누가 나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부른 이동범 교수가 그날따라 심사위원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심사위원은 모건대학교 교수님이셨는데 미국 교수님이셨어요. 한국말을 잘하는 미국 교수님이었는데, 이 교수님은 아주 합창 강의는 잘하시는데 상은 알아서 주라고 하고 상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이동범 교수는 음악은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잘한 사람을 상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합창, 중창, 복창을 전부 우리 교회에 1등을 몰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공주에 스타 지휘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부 성가대를 지휘하게 되고, 제가 성가대를 지휘할 때 성가대원이 28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오기 전까지 지휘를 했는데 미국 오기 전에 성가대원들이 67명이었어요. 그리고 공주사대 음대 학생들이 저하고 같이 음악을 하겠다고 솔리스트가 3명이 찾아왔어요. 같이 했어요. 아주 성가대 참 신나게 했습니다. 그게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그리고 성가대 지휘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단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같은 저였지만 필요하다니까 예수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미국에 와서도 틈나는 대로 지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교에서 또 교회 예배 음악을 강의를 할 수 있게 되고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서 제가 음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작년에 여기 목사님들이 다 참석하셨는데 가을 노회 때 멕시코시티를 갔죠. 근데 저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페이스북 친구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아마존에 자비량으로 가서 발성법과 성가대를 가르칠 선생님을 찾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만이라도 와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을 찾습니다. 그러는데 그 말을 우리 집사람한테 툭 흘렸더니 우리가 가면 안 돼 하더라고요. 고민이 생겼습니다. 고민이. 아마존 우리가 들어서 알다시피 거긴 아무나 갈 수 없는데, 그리고 제가 교회 음악을 계속 했다고는 하지만 뭐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저보다 잘 할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뭐 그런데 또 사실 음악 선교사님들이 많잖아요. 찬양 선교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야지 내가 가야 될 건가 하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여기는 가기가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을 예를 들어 떼어놓고 3개월, 6개월씩 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 다니고 학교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갈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몇 년을 기도를 해도 거기 올 사람이 없다고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처를 남겼더니 그분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페이스북에 올린 친구분이.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한번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이 미국에서 그 음대 교수인데 나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했는데 여자 혼자 보낼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선교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돌아가셔서 사별해서 혼자 계신데 여자 사모님 혼자 또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정이. 그런 입장에서 몇 년을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도 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다가 어디 후원을 해줄 수가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자비량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내가 보리떡 5덩이 보리빵 5덩이 물고기 2마리같이 보잘것없는 내 재주지만 또 필요하다는데 어떡하나. 필요하다는데 예수님 손에 또 올려 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마존까지 가야 되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역을 부탁받을 때마다 이게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역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2가지 조건만을 내세웠습니다. 그 일이 이단이 부탁하는 일이 아니고 또 선교지에는 좀 불미스럽지만 선교 사역보다는 개인 사리 사역 때문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런 2가지 조건만 아니면 제가 어디든 갑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사는데 그래서 아마존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마존에서 원래 6월 13일 날 나오려고 비행기표를 구입을 했는데 멕시코 깨레따로라고 하는 지금 우리 노회 부회장이 담임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한국에 수술을 하러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5월달에 수술을 하러 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나와서 좀 땜빵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서 학기는 마치고 와야 되잖아요. 신학교니까. 그래서 학기가 5월 말에 끝나서 제가 이제 5월 30일 날 비행기를 타고 31일 날 LA에 도착했는데 원래 어제 와서 오늘부터 설교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또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안 보고 가면 너무 섭섭할 것 같아서 제가 때를 썼습니다. 한 주만 다른 분들한테 부탁을 하고 다음 주부터 갑시다. 다음 주부터 갑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희가 멕시코로 또 떠납니다. 안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필요하다니까 갑니다. 제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사실 참 설교하면서 부담스러웠던 게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해 주신 목사님이 여기 와 계세요. 저희 형님 목사님 와 계신데
제 인생에 변화되는 때마다 우리 형님 목사님 설교가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사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더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젊은 여기 청년들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실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실 때 있습니다. 근데 나는 별거 아닌데, 나는 그런 일 잘 못하는데, 그렇게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내가 지금 보리떡같이 보잘것없고 남들이 우습게 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교회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예수님 손에 한번 올려드려보자는 그런 마음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랍게 쓰실 거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를 좀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